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29년 됐어요. 내년에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키가 작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도 우리 아내의 눈이 콩깍지가 벗겨져서 제가 작은 줄 알았으면 아마 결혼을 안 했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셔서 제가 작은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작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참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끼어지듯이 우리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실체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실체가 있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수건을 벗겨내면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가려져 있는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수건 말이죠. 그 수건이 그들이 가려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만약에 눈에서 이 수건이 딱 벗겨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보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 목양실에서 이제 어제 체육대회 했던 그거를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진을 잘 정리해 두셨던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하나도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그 모든 걸 해내는 걸 보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참 행복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떠나가는 일보다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날마다 웃는 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웃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고함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뭔가 완고함의 수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되게 완고했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광채가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모세가 수건을 둘러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모세를 자꾸 주목하니까 모세가 자기를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쓴 거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탁월하고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걱정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수건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니까 이게 쓴 건데 자기를 주목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도리어 그 수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민되었다는 교만함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막 수건 덮어 쓰고 있을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지만 우리의 마음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가 있죠. 내가 교만한 증거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시기가 되고 이런 건 다 내 마음이 교만한 증거거든요. 내가 교만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 교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해악이 뭔가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서 죽었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딱딱한 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있는 딱딱한 밭은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리죠. 왜냐하면 완고하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해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부활하셨고 구세주다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2000년 세월에 예수님 벌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이게 보석이거든요. 보석. 아멘. 이 보화를 캐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서 내 것으로 가질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나는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서 됐다. 이제 더 필요 없다.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뭘요? 뭘 미안하고 뭘 죄송한 거예요? 그동안 판단하고 비판한 거, 당신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거 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허물이 보이는지. 그런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런 일이 없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래 들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그 부들부들한 회개한 마음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 사시는 일이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성령의 사람이 막 욕하고 성령의 사람이 막 그런 기적과 능력만 나타내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죠. 그 열매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좋더라고요. 왜 좋은가 하면 얘 모욕시킬 때, 애 딱 안고 모욕시키면 살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너무 만질 때 부들부들하고 그 부드러운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한 번씩 내가 나를 만지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드러운 거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맨날 인상을 쓰고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부들부들하게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들부들하게 설교하는데 그 속에도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 하나 하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수건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 수건이 뭐냐? 완고함이다. 완고함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함에서 오는 거다. 교만이 왜 오느냐?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에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서 영적인 수건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 안에 이게 묶임과 매임이 없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원수됨이 없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잖아요. 원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원수와 함께 교제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원수와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수건을 벗어던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서 그들을 다 품어주셨죠.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와 마주 앉아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품어 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보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수건이 벗겨진 자예요. 자, 여러분의 얼굴에 수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완고함의 수건이 있다면 그 완고함의 수건이 다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노력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래 했고요. 몰랐을 때는 자꾸 부족한 거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인데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죠? 불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공덕이네요. 공덕.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죠? 천주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구원받기에는 너무 내가 합당치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죠? 분초마다 악하고, 그죠? 생각이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딱 덮어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율법을 지키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진교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더 노력해야 되죠. 이렇게 했어요. 더 노력해야죠. 자기가 구원받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자기는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90점을 더 받아야 구원받겠는데,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유가 얻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버리시기, 그 수건을 벗겨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노력하는 것입니다. 뭘 노력하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서 지금보다도 더 멋진 주님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오후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시작.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과 7절 좀 길기는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 너무 좋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표현이 좀 거치네요. 죽도록 고생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지금으로는 안 된다. 죽도록 고생해라. 이랬으면 교회 다닐 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네 마음에 믿음을 줘서 의롭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더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얼굴에 써진 이 수건이 뭐냐? 그거는 바로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그거 벗겨라. 나도 옛날에 그래 다 해봤는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난 의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도전을 받아서 참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확실한데 때로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막 살아도 되겠는구나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죄를 짓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있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어둠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그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게 바로 거룩이 아닌 삶으로 갚버리면, 빛으로 갚버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니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 지었죠. 엄청난 죄를 지었죠. 말로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가 기도했던 것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였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건이 벗겨진 자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게 축복이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그 기쁨이 참 성장이죠, 성장. 가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말이죠, 이 아이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그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낄 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거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참 좋은 거죠.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참 부모님은 지나간 과거에 했던 그 고난이 다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주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거룩하게 살게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좀 끊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진짜 수건이 벗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다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거라 했죠? 예, 깨끗한 그릇요.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뭐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겨져야 될 이 수건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로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죠?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셔야 되죠. 나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수건이 덮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건을 벗겨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내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훨씬 탁월하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수건이 벗겨진 자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가 이제 강에,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낙동강에 살았는데, 낙동강에 돛담배가 있었어요. 돛담배. 그 이제 돛담배가 쭉 가는데, 그러면 이제 바람이 쫙 불잖아요. 강바람 딱 불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싹 아주 멋지게 갑니다. 네, 안 믿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돛담배 딱 달고 바람 딱 불면 어떻게 갑니까? 배가 싹 자연스럽게 가죠.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전 낙동강변에서 그걸 보고 자랐는데 쫙 가는데요.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돛담배가 쫙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공이 막 노를 쎄 빠지게 졌습니까? 예, 또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노를 정말 죽을 힘을 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딱 그칩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노를 져야 되죠. 어느 게 쉽습니까? 바람이 불 때요.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를 써서 노를 저어가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밥하는 것도 힘들고 차량 운행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힘들고 뭐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게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해요. 왜 아멘이 안 됩니까? 너무 쉽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돼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할렐루야. 이런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충성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신 게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확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직분인 모세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성도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할렐루야. 이 말을 제가 아까 쉽게 설명한 게 그게 돛담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니 내 인간의 노력 안 해도 너무 자유로운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 일 안 하고 나는 일하고 그러니까 나는 짜증나고 그래서 저것들 막 일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뭐 이상해, 성령이 이상하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면 각양의 은사가 다 가능해요. 여러분 뭐 불가능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명확하게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성령의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있고 이 다 성령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진교회에 성령의 선물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건을 덮어서 주님의 성령을 거절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가 있으면 누구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수건을 벗어 던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선물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돛담배 탄 그런 사공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성령의 선물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노를 저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돛을 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따, 대답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주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빛이, 우리 학생들, 빛이 1km에 몇 킬로 가요? 네,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요? 1000킬로? 땡이다. 자,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빛은 30만 킬로예요. 그죠? 30만 킬로가 엄청난 거거든요. 지구로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반짝하면 팍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의 거리가 어떤 거는요, 광년이라는 게 있어요. 광년. 1년 동안 빛이 달린 거리를 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하루가 우리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3600초인데 계산 자체가 안 나와요. 광년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떤 별은요, 과학자의 연구에 하면
매덕 광년을 달려와서 우리 눈에 보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크게요? 상상할 수 없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세요? 그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왜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 수건이에요, 수건.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우주의 넓이만 생각해 봐도 상상할 수 없는 넓이에요. 근데 내가 이 조그마한 지구에, 그것도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그것도 반통갈이 된 남한에, 그것도 이 하동 땅에, 그것도 이 진교 땅 한 구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게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속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에 대한 오해를 거두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돛담배가 되는 거예요. 돛담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짧은 기회에 크게 부흥을 이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도 빨리 자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도 풍성해지는데,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 사모하고 수건을 좀 벗어던지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면 죄도 끊어지고 삶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수건 외에도 많은 수건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완고함의 수건을 좀 벗어 던지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힘이 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노를 젓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배가 잘 간다. 이거를 여러분이 간직하신다면 여러분은 수건이 벗겨진 자들로서 남은 인생 신앙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살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돛담배가 바람을 의지하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